거사님, 그리고 보살님들,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물을 묻히고 가족들을 위해 땀을 흘리며 부엌을 서성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 멈춤. 안타까운 어조로 2026년이 무더운 7월,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에 우리 보살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실지 제가 보지 않아도 온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좋은 것만 먹이려 나는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면서 고기 한 점 마음 편히 입에 넣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남들은 나이 먹으면 대접받고 산다는데 왜 내 몸은 쑤시고 아픈 관절염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왜 내 지갑은 채워지기가 무섭게 빚 갚느라 텅 비어버리는지, 한숨을 깊게 쉬며 밤마다 베개 씻을 적시며 눈물 흘리셨던 그 세월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경고하듯 변환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대 내 팔자가 원래 이 모양이라며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팔자가 뒤틀려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서서 눈물 흘리는 그 부엌, 그 중에서도 무심코 싱크대에 둔 이것 때문에 집안의 모든 돈복과 대운이 통째로 막혀버린 것입니다. 집안에 흐르는 재물의 물길을 이것이 꽉 막고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발버둥을 쳐도 돈이 들어오자마자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을 들으시고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그것을 치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힌 대운이 뚫리고 황금 방패가 당신의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왜 하필 2026년 7월 이 삼복더위 시기가 우리 집안 재물운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지 아십니까? 명리학적으로 볼 때 2026년 병오년, 빙우년, 그 자체로 거대한 불, 호, 호의 기운이 온 천지를 지배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월의 삼복더위까지 더해지니 온 집안의 기운이 극도로 뜨거워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때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물, 그래의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씻는 부엌의 싱크대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부엌의 싱크대는 집안의 순수한 재물과 대운이 샘솟는 거대한 우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뜨거운 불의 계절에 싱크대의 맑은 물기운이 집안의 열기를 식히고 재물을 불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곳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것이 둔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오싹하고 단호한 어조로 그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랫동안 방치된 찌든 때 묻은 프라이팬과 날이 무뎌진 식칼,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고여있는 배수구망입니다. 특히 삼복더위에는 음식을 해먹고 나서 더우니까 조금 있다 치워야지 하며 싱크대 한 구석에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물에 담가둔 채 몇 시간 혹은 하룻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입니다. 타버린 찌꺼기가 붙어 있는 프라이팬은 탁한 화기, 화해, 하를 뿜어내고 그것이 싱크대의 수기, 쇠희와 부딪히면서 소화상전, 쇠화상진, 즉 물과 불이 거세게 싸우는 형국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터주신이 놓아여 그 집안을 돌보지 않고 떠나버리며 그 빈자리에 음습하고 축축한 가난 귀신이 둥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어조로 다그치듯 말하며
우리 보살님들 몸이 힘들고 관절이 아프니까 에휴, 내일 아침에 인류학적으로 치우지 뭐 하셨던 적 많으시지요? 이해합니다. 그 고단함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무심코 던져둔 그 녹슨 칼과 기름때 절은 조리기구들이 밤새도록 부엌의 맑은 대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칼은 날카로운 살기 샤치를 뿜어내는데 물기가 축축한 싱크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을 사정없이 베어버립니다. 돈이 모이기는커녕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 사기, 자식들의 사고수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부엌 싱크대에 무심코 방치된 가위와 칼, 그리고 기름때입니다. 2026년이 뜨거운 여름날, 당장 그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올해 찾아올 상반기에 거대한 황금 대운을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낭랑하고 애틋한 이야기 톤으로 마치 눈앞에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묘사하며 보살님, 거사님, 제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실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부산 자갈치 시장 뒤편, 바람이 유난히 차갑고 습하게 불어오던 어느 허름한 달동네에 살던 예순이 넘은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부도로 수억 원의 빚을 떠안았고 남편은 화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기 바빠 어머니를 돌볼 여력이 없었지요. 보살님은 매일 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퉁퉁 부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방바닥을 기어 다녀야 했고 지갑에는 차비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이 고통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하며 매일 밤 부엌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우셨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진지하게 그러던 작년 여름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에 이 보살님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얼굴을 보니 이마의 대우는 열려가는데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가난 귀신의 시커먼 음기가 온몸을 휘감고 있더군요. 제가 당장 그 보살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픈 몸으로 살림을 하다 보니 부엌 싱크대에는 물에 불려놓은 기름진 프라이팬과 녹이 슬어가는 식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음식물 배수구에서는 삼복더위 열기에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가난 귀신이 안방마님처럼 걸터 앉아 재물운을 통째로 갉아먹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며 희망찬 어조로 변환제가 그 자리에서 보살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시고 오늘 밤 당장 이 싱크대부터 눈이 부시게 닦으십시오. 이것이 보살님의 운명을 바꿀 첫 걸음입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믿고 그날 밤 관절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싱크대의 기름때를 닦아내고 칼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수납하며 제가 알려준 비방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평생 연락도 없던 먼 친척으로부터 뜻밖의 유산 상속 지분을 받게 되었고 남편의 오랜 지인이 찾아와 과거의 빚을 몇 배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 지금은 부산 도심의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하여 남은 여생을 꽃길만 걸으며 살고 계십니다. 싱크대 하나 치웠을 뿐인데 60년 묵은 가난 귀신이 도망치고 대운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정중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비밀스러운 비방을 전수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자,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싱크대, 대운, 비방, 미펑을 한자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재주가 없어도 괜찮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정성과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2026년이
뜨거운 삼복더위의 대전환기에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집안에 황금 방패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부엌의 식칼과 가위를 싱크대 주변이나 물기가 닿는 곳에 절대로 노출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칼은 칼꽂이나 서랍안, 즉 외부 사람이나 가족들의 눈에 바로 띄지 않는 은미의 공간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날카로운 살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 재물운의 목을 치게 되니 사용한 후에는 즉시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아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싱크대볼에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물에 담가둔 채 밤을 지새우는 일은 오늘부터 영원히 금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에 와서 밤새도록 내 재물을 갉아먹어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설거지는 식사 후 아무리 힘들어도 30분 이내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삼복더위에 강한 불, 호, 기운을 다스리기 위한 천일염, 굵은 소금과 파테, 비방입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사기 그릇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거기에 때 묻지 않은 뽀얀 천일염을 반쯤 채우시고 그 위에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붉은 팥, 치떡, 7알을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이것을 싱크대 아래 하수관이 지나가는 수납장 안이나 싱크대 모퉁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만히 두십시오. 그루 음습한 하수구 구멍을 통해 올라오는 사기, 재해와 가난의 음기를 이 소금과 팥이 완벽하게 흡수하여 가두어 버릴 것입니다. 이 소금 그릇은 삼복더위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셨다가 가을 문턱에 들어설 때 싱크대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부엌일을 마무리 지을 때 배수구망을 깨끗이 비우고 마지막에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며 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내 집안의 탁한 기운은 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맑고 깨끗한 재물 대운만 이 자리에 가득 차오르리라. 풍수지리에서 오행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 흐르지 못하던 대운의 물길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안방과 거실로 흘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텅 빈 지갑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부엌의 대운 법칙입니다. 지형 경건하고 엄숙하게 깊은 울림을 주며 손을 모아 기도하듯 고조된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이제 마음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가만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이 뜨거운 삼복더위의 대전 환기에 그동안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괴롭혔던 모든 가난의 사기와 애군을 단숨에 베어내고 온 집안에 단단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축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염원의 목소리가 당신의 부엌과 안방, 그리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닿아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을 불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직하고 깊은 목소리로 천천히 읊조리듯 축원문 낭독, 천지신명과 이 땅을 보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밤하늘의 인간 수명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땀 흘리며 살고도 지갑이 마르고 몸이 아파 눈물 흘리던 애달픈 보살님과 거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들이 무지함을 깨닫고 부엌의 더러운 기운을 씻어내며 마음을 정결히 하였으니 이 시간 이후로 이 가정에 깃든 모든 가난 귀신과 사악한 애구는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칠지어다. 2026년 병오년에 타오르는 불기운이 이 집안의 재물을 태우지 못하도록 맑고 깨끗한 수기운의 황금 방패를 쳐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사방에서 재물과 대운이 물밀치듯 밀려오게 하소서. 자손들은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고 아픈 무릎과 관절은 씻은 듯이 나아 평안을 얻게 하소서. 지극한 정성으로 빌고 또 빌어내니 천우신조가 함께하여 이 가정에 오직 만복만이 가득할지어다.
다시 다정하고 따뜻한 어조로 돌아오며 보살님, 거사님, 운명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둔탁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공간을 맑게 닦아내고 정성을 들일 때 흐르지 않던 운명의 물길도 비로소 방향을 바꾸어 나에게로 흘러오게 됩니다.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싱크대를 눈이 부시게 닦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겨웠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운의 꽃길만 걸으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이 대운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집안의 황금 방패를 단단히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정성으로 꾹꾹 눌러 쓴 그 8글자의 불명이 우주와 맞닿아 당신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축복과 재물운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어 함께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귀한 풍수지리와 명리의 비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